고대 도시의 멸망을 다룬 영화 중에서 봄페이의 최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봄페이라는 도시는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로서 고대 로마 제국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 원인은 베수비오 산 화산 폭발 때문이었습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에 이 봄페이가 최후를 맞게 되어지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불의 신인 불카누스라는 신의 축제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불의 신을 향하여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에 화산이 폭발한 거죠. 무려 3m에 가까운 화산재가 도시 전체를 덮었고 그 화려했던 문명을 가졌던 그 봄페이가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로 추정되어지는데 2만 명 전부가 죽은 것이 아니라 10분의 1 정도 2,000명이 죽은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봄페이의 멸망은 사실은 예언된 것이었어요. 그 전부터 이 화산 폭발의 우려가 늘 있었는데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불의 신의 축제날에 이 화산이 폭발하여서 화산재가 전체로 이 도시를 덮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이미 16장에 나왔던 7대접 심판의 마지막 7번째 대접에서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바벨론이 왜 멸망하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고, 그리고 오늘 18장에서는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하여 사람들이 슬픈 장송곡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장송곡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황하여지더라. 이후에 다른 천사, 이후라는 게 뭡니까? 앞에 17장이죠. 17장에서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큰 음녀 바벨론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인 붉은빛 짐승 위에 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0뿔을 가진 이 붉은빛 짐승이 10뿔과 합세하여서 큰 음녀 바벨론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환상을 17장에서 보았죠. 그 사건 이후로 2일 후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17장에 나오는 천사가 아니라 다른 천사죠. 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고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황하여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다른 천사는 앞에 나오고 있는 천사들보다 좀 더 급이 다른 천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비슷한데 어떻습니까? 이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황하여졌더라 할 만큼 앞에 나왔던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런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내려와서 할 말이 뭡니까? 이제 말씀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쳤는데 그 음성이 뭡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무너지다라는 이 단어가 에페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페센의 원형이 무엇인가 하면 피토라는 단어예요. 이 피토는 떨어지다 무너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피토의 예언적 과거형이 에페센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이 시제가 참 중요한데 이 예언적 과거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되어진 것처럼 표현하는 시제가 이 예언적 과거 얘기예요. 이 바벨론 멸망은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 멸망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무너졌도다 하면서 이 천사가 크게 외치는데, 이 바벨론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멸망당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각종 귀신들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마치 이 사람들이 살다가 다 떠난 후에 아무도 거하지 않는 오래된 아파트처럼 칙칙하고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음녀 바벨론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수치가 다 사라진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더러운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바벨론이 전락하고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3절 말씀 보시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것이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이 큰 음녀 바벨론은 누굽니까?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이 로마가 그렇게 망하는데 로마의 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 음행이 뭡니까? 영적인 간음인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마당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로마는 모든 신들을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가 우상숭배하였고 그 우상숭배를 말미암아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우상숭배에 참여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 상인들이 또 치부했다는 거예요. 로마는 화려한 문화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를 가졌어요. 정복을 통해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모든 보석들을 뺏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이 로마는 부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와 거래하는 상인들이 이 로마의 부를 함께 누리면서 그들의 사치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가 멸망당해야 될 이유인데, 이런 멸망당하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나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에서 나와라. 아예 로마에 살지 말라. 그 말이 아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가 범하고 있는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이 백성은 뭡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지금도 동일하죠. 지금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 죄에 참여하지 않고 결국적으로 당하게 된 그들의 죄악을 받지 말라는 음성이 이 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 로마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는데 5절 말씀 보시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어요. 그만큼 이 로마의 죄가 깊고 크다는 겁니다. 얼마나 죄가 심하게 되어지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뭡니까? 이 로마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로마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면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썼던 자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초반에 말씀 보시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율법에 의하면 동의 복수법을 이야기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동의 복수법이에요.
내가 당한 만큼만 그 사람에게 갚아주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가 범한 그 죄에 대해서만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심판을 하시는가 하면 완전한 심판을 하십니다. 로마의 죄가 크고 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완전한 심판을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갑절이나 갚아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2배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도 갑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단지 로마의 죄가 크고 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심판을 로마를 향하여 하시겠다. 그런 것을 오늘 6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가 이렇게 심판당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데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로마의 교만이었어요. 로마가 엄청난 돈과 영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는 스스로 여왕이라 이야기할 만큼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어느 나라보다 더 강력한 나라였고 사치가 충만한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가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시니라. 하루 동안에 이 하루 동안이 뭡니까?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마치 봄페이 도시가 이 화산재에서 멸망을 당했듯이 하루 동안에 순식간에 그 재앙들이 임하는데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한 불에 살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에 사르는 것은 레위기 21장 19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의 딸이 음행을 할 때에 간음을 할 때에 불에 살라버립니다. 이 로마가 음녀 아닙니까? 음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불로 사르는 그런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뭡니까?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십니다. 로마는 지금 가장 강력한 권세와 힘과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도 로마에 대항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로마보다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로마를 심판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시면서 주 하나님은 로마와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시는 것이죠. 어느 누가 로마를 심판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로마를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오는 장송곡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장송곡이 나오는데 9절에서 이어지는 20절 말씀까지 19절 말씀까지가 두 번째 장송곡 애가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땅의 왕들의 로마의 멸망을 보면서 부르는 애가고 또 하나는 땅의 상인들이 부르는 애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다에서 일하는 선장과 선원들이 부르는 애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9절 10절이 땅의 왕들이 부르는 애가인데요. 우리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9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왕들은 누굽니까? 바로 로마와 함께 음행을 행하였고 로마의 사치를 누리는 왕들이었어요. 9절 초반 말씀 보시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런 왕들이 지금까지 로마와 함께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의 영광을 누리고 로마의 돈을 함께 누렸던 사람들이 이 땅의 왕들이었어요. 주변 나라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이 로마의 멸망을 보면서 어떡합니까? 울고 가슴을 치며 10절 말씀 보시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러도다. 한 시간이 마찬가지로 앞에 나오고 있는 하루 동안에 순식간에 로마가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상했을까요? 이렇게 강력하고 부유했던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순식간에 멸망당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일이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로마의 멸망을 보면서 울며 애통하며 이렇게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11절에서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땅의 상인들이 애갑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땅의 상인들도 로마와 거래를 하면서 막대한 부를 그들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슬퍼합니까? 더 이상 큰 손 로마를 통하여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애통하죠. 자, 그렇다면 이 땅의 상인들이 로마와 거래했던 품목이 무엇일까요? 12절 13절 보시면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라는 것이죠.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이런 사치스럽고 화려한 이 값비싼 보석들을 로마와 거래를 하였던 것입니다. 로마가 돈이 얼마 많으면 이런 것들로 이런 것도 자신 몸을 치장했다는 것이죠.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들로. 두 번째는 옷감인데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과 각종 향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옷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입을 수 없는 옷이죠. 그 당시에 세마포시나 자주 옷과 비단 옷은 아주 비싼 옷입니다. 로마가 그만큼 이런 비싼 옷들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어요. 귀족도 그렇게 사치를 누렸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각종 상아 그릇과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다. 그릇들을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들어요? 상아예요, 상아. 상아가 뭡니까? 코끼리 뿔이에요. 로마가 얼마나 이 코끼리를 잡았는가 하면 이 북아프리카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코끼리가 멸종당할 정도로 그 당시에 많은 코끼리 죽었답니다. 그런 상아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음식을 담아서 먹을 정도로 로마가 사치스러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가 보면 13절에 보면 계피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많은 향유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가 고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무엇인가 하면 뒤에 나오고 있는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노예무역을 하였어요. 다시 말하면 정복한 나라를, 백성들을 잡아와서 자신들의 노예를 삼는 거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로마에 있던 노예 수가 6천만 명이라. 6천만 명. 우리나라 남북한 인구 수를 합쳐야 6천만 명 좀 넘을 건데 그 정도의 숫자가 로마 제국의 노예를 썼어요. 그만큼 많은 노예를 잡아서 노예를 팔고 노예를 샀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들 다음에 등장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혼. 이것은 사람들의 이 영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마치 짐승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영혼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에 대한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가끔 등장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검투사들이에요. 검투사들. 영화 글래디에이터, 검투사가 의미인데 이 글래디에이터를 보게 되어지면 그 글래디에이터에 등장하는 검투사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큰 원형 경기장에서 서로 싸워 죽이게 합니다.
최후까지 남는 자만 살려주고 나머지 다 죽이는 거죠. 근데 주위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서로 죽이는 걸 보면서 환호하는 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죄였습니다. 사람들의 영혼, 사람들을 짐승처럼 여기고 서로 죽이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모습인데, 사실 이런 로마 제국의 모습은 오늘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사람의 영혼,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짐승처럼 대하죠. 물론 좀 더 고상하게 대합니다. 노예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경기 좀 보면 구경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경기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경기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유행하는 UFC라는 경기입니다. 격투 경기죠. 사람을 때려가지고 눕혀 다운시키고 거의 기절시켜야 경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경기를 보면서 막대한 돈을 겁니다. 또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몸이 상품 아닙니까?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예요. 로마 제국의 그런 범죄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로마 제국이 심판의 대상이었듯이 이 죄 많은 세상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큰 음녀 바벨론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이렇게 땅의 상인들이 로마와 이런 물품들을 거래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더 이상 거래할 로마가 없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시면, 바빌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더 이상 이제 바벨론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맛있는 과일, 빛난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상인들이 애통하면서 우는 거죠. 15절 말씀 보시면, 바벨론을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땅의 상인들의 슬픔이에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이 바다에서 일하는 선장과 선인들의 애가인데, 1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은 이 로마의 상품을 전달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중간에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불타는 이 로마를 보면서 그들이 애통하는 거죠. 그러면 19절 말씀 보시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뿌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런 멸망의 모습은요, 에스겔 말씀 가보시면 두루의 멸망당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에스겔 27장에서는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마치 비슷하게 묘사해요. 근데 그 두로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어떤 도시였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도시죠. 도시가 나라가 된 건데, 이 두로라는 것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어요. 교만. 자신이 뭔가 위대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어요. 이것이 두로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이 두로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로가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두루의 멸망처럼 큰 성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여서 이제 더 이상 선원들과 선장들이 무역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울며 애통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큰 음녀였던 로마에 대한 사람들의 애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과 함께 영광을 누렸던 주위에 있던 다른 나라의 왕들이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이 영광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로마의 멸망을 향하여 애통하였습니다. 땅의 상인들은 로마의 거리를 통하여서 막대한 돈을 벌었는데 더 이상
이제 자신들이 수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들도 애통하였어요. 세 번째로 바다에서 일하였던 선장과 선원들도 로마의 무역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돈을 벌었는데 더 이상 로마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애통하는 모습과 반대로 다른 모습이 등장하죠.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앞에 나오는 애가와 달리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큰 능력 바벨론 말미암아 멸망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능력 바벨론의 멸망을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면 그들 보면 애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큰 능력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멸망을 보면서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쪽 와서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순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음녀였던 로마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애통함입니다. 그들의 죄 가운데에서 죽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함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행하실 승리에 대해서 우리는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만 악한 마귀에서 지배를 받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자본자에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 세상 속성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시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세상에 대한 두 가지의 자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보시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하시는데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시죠. 자,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시면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다시 보이지 않는다. 다시 보이지 않는다. 이제 반복되어집니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이나 결코 아니한다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면서 등장하는데 20절에서 첫 번째 등장하고 자 2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5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22절 말씀 보시면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검은고, 풍류, 통소, 나팔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은고와 통소, 나팔은 다 악기지만 풍류하는 자는 무엇인가 하면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가수들이죠. 음악에 맞추어서 노래 부르는 자들까지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음악을 켭니까? 왜 노래 부르죠? 사람들이 즐거웠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런 즐거움이 로마 땅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세공업자는 기술자들을 말합니다. 어떤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 더 이상 로마가 이런 기술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다 사라질 것이다. 무역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공업자에서 오늘은 기술자, 테크니션 이런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이 맷돌은 21절에 나오고 있는 큰 맷돌과 다릅니다.
이 큰 맷돌은 연자 맷돌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맷돌은 음식을 만들 때 곡식을 가는 맷돌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멈추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생활하게 되어지는 그 일상생활이 더 이상 로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23절 말씀 보시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한다.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아예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언젠가 인공위성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남한 대한민국과 북한을 밤에 대해 촬영한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남한까지 그 밤에 불빛으로 가득찼습니다. 반면에 북한은요, 불빛이 거의 없는 칠흑과 같은 어둠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주사파들이 북한을 그렇게 선전하고 잘 사는 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북한은 밤이 되어지면 불빛도 전혀 없는 그런 캄캄한 어둠과 나라입니다. 북한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밤이 돼도 불빛으로 온 나라가 휘황찬란한 그런 밝은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과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로마가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뭡니까?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야기합니다. 신랑과 신부, 우리 인생에서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결혼식만큼 즐거울 때가 있을까요? 저는 수많은 결혼식을 주례를 해보고 또 참석을 해봤지만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다 기쁘고 웃고 그러는 것이죠. 그것이 결혼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로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제 로마가 멸망당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이 땅의 너의 상인들 뭡니까? 땅의 상인들이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로마 제국과 무역을 하면서 보석을 갖다 대고 옷감을 갖다 대고 상아그릇 같은 거 갖다 대고 수많은 것들을 갖다 대면서 이 상인들은 참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뭡니까? 나는 땅의 왕족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왕족 이야기할 때 이 왕족을 말할 때 메가스라는 큰 위대한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최상급의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이 땅의 상인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자신을 향해서 나는 땅의 왕족들이다, 땅의 재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땅의 상인들이 로마와 거래를 통해서 수많은 돈을 벌고 이렇게 거만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도다. 이 복술이 뭡니까? 마술, 요술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로마가 얼마나 사람들을 잘 속였는가 하면 그들의 가진 마술을 통하여서 로마는 영원할 것이다, 로마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지어서 만국이 로마 제국이 숭배하는 그런 음행에 빠지고 함께 미혹되게 했다는 것이 바로 로마가 멸망당해야 될 두 번째 이유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24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뭐가 발견되었어요? 성도들의 피가 로마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발견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치 탐정이 죄를 찾듯이 형사가 사건에서, 범죄 사건에서 사건의 단서가 나올 만한 것을 찾기 위해서 샅샅이 조사하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로마가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치스럽고 영광스럽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결코 망하지 않을 그런 로마 제국이었지만 그 안에서 무엇이 발견됐는가 하면 그 안에서 순교를 당한 성도들의 피가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순교를 당한 성도들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였어. 아마도 이 성중에서 발견된 피는 성도들의 피로서 하나님께 호소하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피를 로마의 안에서, 로마집 안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보석들과 수많은 옷감들과 또한 휘황찬란한 그릇들과 또 많은 물품들이 또 그 안에 자신들의 힘을 자랑했던 6천만 명에 달하는 노예로 가득한 그 로마집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흘리신 성도들의 피를 하나님이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로마가 멸망당하는 궁극적인 이유란 것입니다. 로마의 우상 숭배와 로마의 사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로마는 멸망당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두 가지를 반응하죠. 하나는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로마의 멸망을 보면서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또 하나 반응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멸망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들의 반응이며 두 번째 반응은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그들이 회개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동시에 이 세상의 멸망을 향하여서 심판하신 하나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큰 음녀 바벨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벨론이 이제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 라고 외칩니다. 비록 세상은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음행과 이 세상의 사치와 이 세상의 부에 빠져서 함께 죄를 짓고 멸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 살지만 그 죄에 참여하지 않고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첫날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